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참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대기서의 전체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역대기서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라를 기록했던 바로 그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도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시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이 있은 직후에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역대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형편은 한마디로 혼란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귀환하게 된 지 벌써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지 60-7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옛적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선민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방 백성들이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옛적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 성벽조차 세울 수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정말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옛적에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회의가 점차로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섞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민의 순수성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이때 에스라가 그런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시 그들을 신앙으로 도전하기 위하여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지금 이방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혼란과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도전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또다시 불순종한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는 선민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생겨난 12지파의 족장들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레위기서를 읽는 것보다 또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내용을 읽는 것보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좀 힘들어요.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고 뭐 누구는 누구를 정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어지는데 거의 멘붕에 빠집니다. 눈만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 정말 너무 하나님께 때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 족보를 읽을 때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요, 오늘 역대기를 기록하는 이 에스라가 정신없이 조상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가다가 갑자기 유다 지파의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름 앞에서 딱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야베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을 덧붙여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쭉 얘기하다가 야베스나 의도가 뭘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의도적으로 야베스에게 집중하게 한 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전체 의도와도 맥락이 같은데 그것은 지금 포로 귀환 이후에 이방 족속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혼란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이 야베스에 관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셨어요. 이민 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국에서의 잘 나가던 그런 모든 상황들,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결정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민 가서 새롭게 시작할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이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겠지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못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때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정말 신앙적인 강한 결단을 하고 애써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노력해 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더 명백한 것 같아 보여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여전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힘들기만 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주류 사회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민 3년, 5년 될 때는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3년입니다, 5년입니다, 7년입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했는데 이제 15년입니다, 2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워. 아직도 영어가 안 돼. 어디서 레터가 오면 아들아 어떤 서류 같은 거 작성하려면 그 전날부터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잘 해서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뭔가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소수민족의 어떤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저 자식들 키우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면서 힘겹게 이민 생활을 견디는 것이 어쩌면 우리 대다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포로에서 귀환한 큰 꿈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떤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베스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야베스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킨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시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분들이 나와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 솔로몬.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도 존귀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도 뭐 존귀했다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그는 그 형제들보다 어땠다고요? 존귀한 자였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존귀한 인물이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역대상 3장, 이 4장 앞에 있는 3장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가의 족보입니다. 왕족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족보죠. 그러나 오늘 야베스가 속한 이 이름이 나오는 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평민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귀족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평민의 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원래는 지명으로 나왔던 이름인데 이 사람 이름으로 붙여졌는데 이 야베스의 문자적인 뜻은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섬기던 의정부 광명교회 지금 결혼했습니다만 자매 이름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보통 이름 지을 때 기쁨 얼마나 좋아요. joy, 송슬픔 이렇게는 안 해요. 김고통 이렇게는 이름 짓지 않잖아요. 저도 선강인데 강자가 평안할 강자예요.
박평강 뭐 이렇게는 하지, 뭐 이 고통 뭐 이렇게는 안 지. 근데 지금 그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미가 그를 낳을 때 아주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난산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가 태어날 당시에 그가 처했던 상황이 아주 큰 재난, 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어. 너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드니? 너 태어나서 왜 이렇게 너도 힘들고 이렇게 주변 사람 다 힘드니? 너.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 슬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분들 계십니까? 야베스는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기업의 땅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가 물려받은 유업의 땅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척박하고 협소한 그런 기업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뭐예요?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다시 말하면 가진 게 별로 없는 가난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걸 보면 그의 삶에 큰 환난이 있었고 그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그의 삶에 넘쳐났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늘 내일 아침에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 긴 밤을 어떻게 그냥 가나? 뭐 이렇게 늘 고통 가운데 눌리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야베스 우울하고 어둡고 슬프고 불우한 이런 형편에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오늘 특별하게 존귀한 자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기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건요, 당시에 아주 유력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비록 그의 출신은 굉장히 불우하고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다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하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요. 부르짖는 기도가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무명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주변 인생이고 변두리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을 맡기시고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무명한 사람들을 유명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변 인물을 중심 인물로 바꿔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광명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변두리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어떤 교회에 맡겨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 제목을 어떤 교회에 맡길까? 이 사역을 어떤 교회에다가 맡길까? 이 어린 양을 어떤 교회에다가 보낼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생각한 나는 그런 교회. 어떤 교회요? 저는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주님, 제가 이건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암흑의 세 가족이 오늘 광명교회에 등록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숨을 팍 쉬면서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냐, 또 시험 들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맡기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가 주변 인물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게 만들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요.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가 되게 하고, 비천한 자를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 후대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귀한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존귀한 인생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비천한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삶,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삶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드십니까? 답답하세요? 뭐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그냥 낙심이 찾아오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디야? 그러면서 그냥 별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십니까?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리를 막 고래골래 질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소리가 크든 작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그 당시 포로 귀환 하고 성전도 지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압제당하면서 혼란에 빠졌고 침체에 빠져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고통 가운데 있는 야베스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존귀한 인생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교훈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이미 복 받았어, 그냥 그렇게 복 받은 줄 믿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손에 붙잡히고 잡혀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주님, 내게 당신의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해요. 어떤 복을 구한 거냐?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복으로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한 능력의 손으로 친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따라다니시면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아. 그렇게 할 만큼 정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손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의 손이 내 삶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우시는 손이 내 인생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환난을 벗어나 내 삶에 이 산처럼 가로막힌 문제들이 해결되고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고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가 생각한 복은 그걸 구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로 그가 구한 그것을 주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야베스와 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베스 혼자뿐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그러나 유독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한 그것을 허락하셨다,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야베스는 자신의 다친 상황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타협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게 그저 내 인생이지, 어떻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겠어, 이 정도만 하고 사는 것도 어디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없어, 그게 내 운명이지,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에 큰 소원을 품었어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소원, 큰 소원을 품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복 주신 사이즈만큼 넓어지게 되기를 그가 소원했, 그걸 바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내 삶에 함께 있게 되기를, 내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게 되기를 정말 그가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정말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기를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나와 구한 그것을 주셨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소원하고 그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개인적인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열방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거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극히 개인적이야.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도 아니네,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거기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자기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지 않아요? 이런 거 구하면 안 되지, 이거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거. 그래도 뭐 열방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뭔가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이기적인 것 같고, 이런 거 구하면 안 되지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런 것도 구해도 되나? 내가 이런 거 구할 자격이나 있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뭐 이런 거 주시기나 할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그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소원을 묵살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매일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3절 이하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다음 5절,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주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워주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 기쁘고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게 정말 내게 정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하면 더 좋은 걸로 주시고 더 합당한 걸로 주시지, 구하는데 입싹 닦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그래서 안 구하면 국물도 없어요, 성경. 그러나 구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 일단 구해야 돼. 잘못된 것 구해도 하나님은요 다른 것으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시편 2편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건 메시아 예언시고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놀랍게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누구랑 연합되었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이 이제 내 거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야, 뭐 줄까? 내게 구해라. 세상 전부라도 내게 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실까요?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지실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풀어가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읽은 것처럼 3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뭘 더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느냐? 주시리라 주시되 모든 것 은혜로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넌 내 아들이다. 뭐 줄까? 내게 구해라. 세상 전부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몇 년 전인데요, 저희가 사택에서, 교회 마당에 있는 사택에서 살다가 딱 1년 정도 저 푸푸케로드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 우리 집이 바로 그 푸푸케로드 도로변에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대어리가 있었어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은비가 롤리를 되게 좋아해요. 사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 또 롤리를 참 좋아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은비를 손을 잡고 사탕을 사주려고, 롤리를 사주려고 함께 대어리에 갔습니다. 은비야, 오늘 아빠가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랬더니 쫓아가가지고는 그 막 여러 가지 롤리가 진열되어 있는 거기에서 막 고르더라고요. 결국은 딱 골랐는데 1불짜리를 골랐어요. 근데 1불짜리를 딱 잡고는 계속 거기 서서 또 뭘 자꾸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슬쩍 가보니까 3불 50짜리. 세죠. 그 당시에 이제 은비에게 쓰는 좀 큰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3불 50짜리를 잡았다가 놨다가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양도 많고 맛있게 생겼어요.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얼른 놓고 이거 1불짜리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했어요. 은비야, 너가 정말 먹고 싶은 거 해. 너가 정말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랬더니 아빠 정말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아빠 주머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그 심정이 생각이 나는데 괜찮아. 너 진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라니까 내가 오늘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 그러더니 얼른 가서 1불짜리 놓고 3불 50짜리 집어가지고 뛰어나가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나가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 저 3불짜리 진짜 애는 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랬을까요? 짜증나고 막 속상 그랬어요?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정말 좋은 하는 거 그거 들고 기뻐 갖고 뛰어나가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악당인 저도 제 자식이 지가 원하는 거 손에 쥐어졌을 때 그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기쁜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그거 얼마나 행복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귀히 여기세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너 오늘 뭐 갖고 왔니? 이게 아니라니까. 너 내 아들이야. 그래, 잘 왔다. 뭐 줄까? 뭐 줄까? 내게 구하라. 세상 전부라도 너에게 주겠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소원 이루어 주시. 그 소원 이룰 때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내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너를 낳았다. 뭐 줄까 오늘? 너 뭐 필요하니? 내게 구하라. 그러면서 막 손을 벌리고 막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머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소원, 바로 그 구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렵고 다치고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맹렬하게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고 큰 소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었던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현실 가운데 그럭저럭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 갔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난 이렇게 할 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능력, 큰 부흥, 큰 은혜, 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마음에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사람들을 통해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복된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기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큰 소원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룰 만큼 엄청난 사이즈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잖아 기도하는 그런 우리 광명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귀히 여기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품은 그 소원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큰 소원 품고 뭐 시간이 가면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달려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우리 광명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존귀한 인생 되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